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언제 들어도 언제 먹어도 싱그럽고 상큼하고 달콤한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잡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이다 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O.J. 스미스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구원을 거부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총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이를 가지고 만든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인들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 죄인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죄가 없는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홍수가 심했는지 집들이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홍수가 났고 논과 밭들도 다 늪으로 변할 정도로 심하게 홍수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이제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어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마을에 그 나라 임금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그 임금님은 그 마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아주 큰 선물을 갖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아주 살기 좋은 곳에 낙원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댁을 갖고 궁궐 같은 잘 지어진 집들이 준비된 마을을 준비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입주권, 좋은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임금님이 그 마을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임금님한테 감사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입주권만 받기만 하면 그 좋은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2명의 거지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지 노인은 집이 없었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굴마저도 홍수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 노인도 임금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2명의 거지 노인 중에 한 명은 생각하기를, 내가 손이 이렇게 더럽고 내가 입은 옷도 이렇게 냄새가 나고 또 내가 잃어버린 것도 집도 아니고 땅굴밖에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그 좋은 마을, 그 낡은 마을의 입주권을 내 같은 거지한테도 주시겠나? 라고 그 소식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임금님한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 또 입주권을 못 받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거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손이 더럽고 옷도 냄새나고 내가 잃어버린 것도 집도 아닌 땅굴이지만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내같이 불쌍한 거지도 사랑하셨어. 입주권을 가지고 와셨다고 하시니까 그 큰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임금님한테 한번 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갔더니 임금님께서 그 거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땅굴 속에서 많이 추웠지. 땅굴 속에서 정말 힘들었지. 이제 어서 나군으로 들어가서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입주권을 손에다가 꼭 쥐어 주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도 이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는 원리를 설명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다른 예수는 믿으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 다른 예수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 9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인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도움이 없이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로마 교회는 신학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평신도들이 세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혼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경과 복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그 로마 교회한테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고 구원 얻는 방법을 쉽게 알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9절과 10절이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되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도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할 때 의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사라진다 이 말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을 해야 돼요. 장차 공산당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라 할 때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죽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또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얻는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이 잘못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으면 한 명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또 로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만 해야 구원 얻는다 하면 우리는 착한 일만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만 해야 구원 얻는다면 한 명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다 씻겨진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 주인, 우리의 새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주인으로 잘 섬겨야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은 맹쾌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되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확실한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대가가 없이 공짜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지만은 이런 공짜로 주는 구원을 의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며 끝까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노력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국가 보안 기밀이 자기 집에 배달이 되었어요. 그 자기 집에 온 우편물로 착각을 해서 그 국가 보안 비밀을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가 체포를 당한 다음에 억울하게 너는 나라의 기밀을 훔쳤다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조지 윌슨이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잘못 배달한 것을 집에 가져간 죄로 국가 비밀을 가져갔다는 잘못된 판결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은 억울한 사람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던 미국 대통령이던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면해 주라 라고 사면장을 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윌슨이라는 사람은 그 사면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아들여서 사형을 정지시키고 석방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그 윌슨이라는 사람이 거부하는 거부권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할지 판사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판결을 못하고 대법원으로
판결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며 유명한 판사였던 마샬 판사도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판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조지 윌슨은 본래 판결을 받았던 대로 그대로 사형에 처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면장은 무죄를 만들 수 있는 효력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특혜를 거부하고 있으니 국가도 특혜를 거부하는 자는 끝까지 특혜를 인정해야 될 의무는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형을 시켜라 라고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억울한 죽음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혜택도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그런 혜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주시는 그 좋은 그 구원을 본인이 끝까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 거부하면 그런 자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나도 구원받았구나 라는 구원을 받은 확신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18살짜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청년 이름이 뭐냐? 윌버 체퍼만이라는 18살짜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참 착한 청년이라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웬일인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생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무디 목사님을 하루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의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디 목사님한테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펴라. 성경을 폈습니다. 어디를 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함께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그 함께 읽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은 다음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씀은 영생을 장차 얻게 될 말씀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뜻도 아니고,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른다 라는 말도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이미 사망할 몸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장차 심판에도 이르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라고 그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물으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제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글쎄 그것을 잘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었어요. 다시 읽으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이제는 영생을 얻었느냐? 물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디 목사님이 또다시 세 번째로 그 성경을 읽었어요. 읽으라 했어요. 세 번째로 또다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세 번째로 읽게 만든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었는 줄 알겠느냐 하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호통을 집탁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 너가 얻은 것이지.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하니까 그때야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도 틀림이 없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또 신학교를 가서 결국은 목사가 되었고 또 결국은 무디 목사님 교회의 후임 목사까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어떤 설교를 제일 많이 했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가장 많이 한 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오지요. 뭐가 나와요? 믿는 자는 이미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이 성경책을 쓴 것은 너희들에게도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이 성경을 썼노라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을 쓴 것은 너희들에게도 이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는 성경을 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함으로써 이야, 나에게도 영생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죄가 다 사라짐을 깨달으시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운데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영혼을 보듬고 천국에 넣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